5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잔치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잔치는 1절부터 6절까지 진행되는 지혜의 잔치이고, 또 다른 잔치는 13절부터 18절까지의 미련한 여인이 여는 잔치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과연 어떤 잔치에 참여하겠느냐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양자택일. 너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메시지가 아침 묵상을 꾸준히 들어오신 성도님들께는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이 5월 내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왔기 때문이죠. 잠언을 크게 나눌 때 첫 번째 단락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지난 보름 동안, 오늘까지 합쳐서 지난 보름 동안 나눴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9개의 장의 대부분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양자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잠언이 지혜를 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한다니 좀 뻔한 것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잠언 첫 단락이 가지고 있는 의도입니다. 계속된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참 지혜는 미련한 자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참 진리를 머릿속에 새겨 넣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모든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이 근원이고 더 복잡하고 세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진리,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라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이 상반된 잔치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을 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이 잔치라는 것이 종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마지막 때에 천국 잔치가 열릴 것이고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종말의 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의 만남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하려던 하만의 벌이 떨어지던 마지막 순간도 바로 잔치였습니다. 이처럼 잔치는 기쁨을 배로 만들고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반전 또한 배로 만들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라든지 단락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실 때 이렇게 잔치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잠언의 첫 단락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지혜가 잔치를 여는 것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고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는 잔치에 참여와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분명히 지혜가 외치던 이 도시에도 수많은 외침들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그 악한 외침들이 혼재에 있었겠죠. 하지만 진정 현명한 자는 세상에 혼재하는 수많은 소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지혜의 초청에 응하고 지혜만 따라갈 것입니다. 다른 잔치에 참여하고 다른 길을 따라간 자는 그의 어리석음으로 죽음을 향하게 되지만 지혜의 잔치에 참여한 자는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생명을 얻게 될 거란 말이죠.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살아있음을 만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가 만찬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듯 미련함 역시 달콤한 물과 맛있는 떡을 주겠다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함이 주는 것들은 거짓된 것들일 뿐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미련함이 가지고 온 물은 훔쳐온 것이고 떡도 몰래 먹어야 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얻은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광명의 천사들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미련함도 지혜로 위장해서 다가와 가지고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잡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만 남았습니다. 두 잔치 다 잔치의 겉모습은 채워졌습니다. 두 쪽 어디에나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마실 것이 넉넉하겠죠. 하지만 하나는 거짓으로 채워져서 끝이 죽음으로 수렴되는 곳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정으로 준비되고 채워져 가지고 생명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가 아닌 우리 한가람의 모든 식구들은 지혜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야겠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추구하며 순간의 달콤함을 미끼로 우리를 꿰려는 이 유혹들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본문은 어떤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지혜의 기초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지혜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경외하는 것이 온갖 잡소리로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지혜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음으로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문제와 미얀마의 사태 그리고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란사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불이람 CGT 교단 신학교가 적절한 시기에 교육이 재개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길 현지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건용 선교사님의 사역과 생활 가운데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그리고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원하니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국의 김동훈 전무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란사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랑 태국한 신학교가 적절한 시기에 교육이 재개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길 현지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김건희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일주일 말씀으로 깨웁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찾게 하시고 주님의 길대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